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신의 믿음과 신앙도 돌아보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아멘. 남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남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이 이제 자신의 생애를 한탄하는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오고,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조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6장과 7장에서 욥이 자신의 정말 안타까운 상태를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8장에서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 대해서 충고하는 내용인데, 충고라기보다는 거의 이 정죄와 이 질책과 그리고 책망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되죠.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지금 빌닷이 욥에게 바로 이 직선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말 하겠느냐. 네가 변론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죄를 졌으면 그 죄값을 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다. 광풍은 이 불다가 없어지는 헛된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은 헛된 것이라고 아주 대놓고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이 하는 이야기죠. 자, 이 말 자체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한 말은 정확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빌닷이 한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욥의 경우에는 이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이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닌데, 이 빌닷은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예 정죄부터 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반드시 그럴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 단죄부터 하고 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다 할지라도 반드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옳은 말,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2배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것이 결론이죠. 아직 결론 난 거 아니죠. 근데 지금 빌닷의 오류는 뭐냐면은 욥이 이미 죄를 지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론이라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단정 지어버린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4절에도 보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득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자, 빌닷이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은 걔네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주 정말 이 마음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아픈 상처의 말을 던집니다.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빌닷은 옳은 말을 한다는 그 명제하에 자신은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합당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은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각자 인도하시는 거예요. 각자 때와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고난이 다르고 주시는 환경이 다른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인간인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거나 내가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연히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을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해요. 참 충격적인 일이죠. 만약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쁜 예수님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확 낮춥니다. 겸손하게 부탁을 해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딸을 고쳐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여인을, 정말 불쌍한 여인을 개 취급하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연단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닷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이 상황을 보고 친구를 정죄하거나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됐어요. 먼저는 위로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애굽의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라는 것이죠. 너희들 잘못했지 하면서 같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로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위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시고 또 이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우리는 결코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업신여기서도 안 돼요. 왜? 그것은 내 역할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위로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 형제로 하여금 내가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빌닷은 욥의 인생에 개입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죄에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 보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자, 욥이 설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빌닷은 욥을 정죄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자기가 개입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남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욥을 정죄했던 이 빌닷은 자기가 정죄한 그 부끄러움을 자기가 당하게 돼 있어요.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욥기 8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자,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은 세워주시고 빌닷과 그 두 친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 줄 모르고 욥을 비웃고 정죄했던 것이죠.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경건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막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역할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역할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이 소문을 진짜로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겠죠. 그리고 결국 멸망을 당했겠죠. 세상에는 진실이 가려져 거짓이 되고 또 거짓이 진실처럼 활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것이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는 우리가 단정 지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인가?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닷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었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빌닷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팔아서 친구를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다 하더라도 그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도리어 죄가 됩니다. 모든 정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공의의 재판장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살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말고 죄에서 나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닷이 그 말은 옳았지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로 인해서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우에 합당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봤을 때 주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